열심히 치면서 몇 가지를 찍었는데 잘 맞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풀었는데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안 들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예전에는 선생님도 중등부 시절에 그게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찍어서 맞추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풀었으면 틀렸던 게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해서 풀었는데 그거는 오히려 틀리고, 내가 예상치도 않고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시험을 쳤잖아요, 그죠? 비단 예언이만 아니겠죠. 각자의 삶 가운데 이렇게 될까라고 싶은 생각 가운데 어떤 일을 진행했는데 그것이 진행될 때가 있고, 내가 분명히 맞췄어, 이건 내 실력으로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여전히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군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계획 가운데 나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읽어주신 목사님께서 이 두 가지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주님, 나 주안에 나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지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주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나를 드리시니 그 위를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주의 몸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보여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너희에게 세우신 목사님을 경건케 하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드릴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많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되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하신 주를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모든 부정 불의한 마음들을 닫고 주께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부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10대 이 시절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의 떡이 부모까지 체험함으로 나아가므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들로 어릴 적부터 훈련받고 양육되어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함몰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꾸고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아이들로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이 10대 시절 가운데 이 세상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섞여서 동화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과 거룩한 뜻을 담대히 선포하고 온전한 신령으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전사들이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수련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사모하는 신령을 주시고 수련회 가운데 만나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모델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깊이 체득되고 우리 자신의 죄가 보여지고 깨달아짐으로 하나님 앞에도 간구하고 구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그 감동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관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장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왕이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통치한 가운데 가는 이 시간과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아멘. 네, 히브리서 뒤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고요. 야고보서 거의 끝쪽에 보면 있죠, 그죠?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네, 다 찾으신 것 같네요.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목사님하고는 2주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헬스케진 것 같아요. 아마 시험 기간에서 이라서 네 많이 헬스케졌는데 어쨌든 시험이 끝난 친구도 있고 시험에 남은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수고했다, 격려 더하라는 의미에서 네가 수고가 많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트를 날리면서 네가 수고가 많았다라고 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네, 수고했어요. 시험 날 친구는 정말 수고했고요. 남아 있는 친구는 끝까지 네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안 켰나? 네, 그렇네요. 온이 안 돼 있네요. 네. 오늘 키포인트는 행함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자동차로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다가 사막 한가운데에 모인 그 모래 늪에 자동차가 빠져서 이렇게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그 책을 쓴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사막에서 이러한 일을 겪었다고 해요. 자동차로 사하라 사막을 건너다가 여행하다가 모래 사막에 빠져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0중 8구는 사막 한가운데에 모래 사막에 빠져갖고 탈출하지 못하면 대부분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이 스티브라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서 탈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험담으로 책을 쓴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모래 늪에 빠졌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알려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빠지면 악셀을 세게 빵 밟으면 윙 하면서 차가 앞으로 나갈 것 같은데 오히려 점점점 모래 속으로 빠진다고 해요. 그리고 지렛대를 가지고 와서 끼워서 막 들려고 하는데 그 역시 밑에 지지하는 밑에 그게 없어서 모래 속으로 빠진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간단한 답이 있다고 해요. 그 답은 뭐냐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거랍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빠지면 오히려 차가 못 갈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바람을 빼는 순간에 바닥에 마찰력이 생겨서 자동차가 힘을 받아서 그 모래 사막을 건너서 다시 바람을 넣고 그렇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 야고보서 아마 7월달 앞부분까지 야고보서 5장까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전체 주제와 매우 비슷해요. 모래 사막은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인생은 비유하면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모래의 언덕처럼, 모래의 그 구멍처럼 어려움과 시험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거기서 빠져나올 답이 있다라고 제시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큐티하고 있지만 야고보서에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은데, 어려움들이 많은데 특별히 외모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외모, 나의 이 풍기는 모습, 외모에 관심을 많이 두고 또 부에 대해서 돈이 많아야지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오라고 부추기고 없는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다는 거죠. 그럴 때에 야고보 사도는 그렇지 않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실망케 하고 어렵게 하는데 말로서 공격한대요. 직접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지 않더라도 말로써, 현대사회는 말로써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된다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많이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것도 이기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외모, 부, 그리고 이 말의 늪에 빠진 것처럼, 모래 늪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빠졌을 때 나의 힘으로 악셀을 밟아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할 수 없음, 즉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바람을 내가 뺐을 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이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행함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 먼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을 빼는 작업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듣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듣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19절에 잘 나와 있어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먼저 보니까 이 격언 말씀인데요.
사람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성을 내는 것도 천천히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법칙이 적용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은 앞절에 봤을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혹은 즐거움이 있을 때라도, 어떤 때라도 먼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빨리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걱정하지 마. 중요한 거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빨리 먼저 듣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언도 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먼저 들어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사막에서 빠졌을 때 나오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한 번 더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인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안 읽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요. 근데 거기까지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말씀 읽었어. 하나님 말씀 그냥 내가 청종했어. 됐지 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어떤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을 들었다면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해야 돼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는 가운데 내 삶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 역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학생이라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건 나중에 문제고 먼저 학생이라면 학생의 본분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행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교해야 돼. 고아와 가부를 돌봐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지만 굳이 꼽자면 그런데 그거 알아. 알지.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을 목사님은 잘 보지 못했어요. 듣기만 하면 지식은 쌓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은 쌓일 줄 모르지만 우리가 머리가 커질 줄 모르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 무슨 말일까요? 거울을 사실 이 당시에는 성경을 쓴 당시에는 뭐 일반 우리가 보는 거울보다 조금 잘 안 보이는 청동 거울이나 뭐 이렇게 좀 희미한 거울들이었어요. 그런데 거울을 볼 때는 얼굴을 볼 수가 있지만 안 보면 자기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 여러분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하면 그릴 수 있겠어요? 거울을 보면서 그려도 뭐 잘 못 그리겠지만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니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시험 기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학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까? 물론 풀 수는 있겠죠, 그죠? 쉬운 것들은. 근데 무슨 말이에요? 수학 공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풀어봤을 때 그 공식이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공식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고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참 의미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봤는데 그거를 안 보면 내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한 가지씩 실천하는 것.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을도 묵상하고 성경 쓰기도 잘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훈련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씩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악은 멀리하고 죄악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목사님은 기쁘고 선생님들도 기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을 속히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경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경건한 것, 뭐 예배 드릴 때 잘 드리고 기도할 때 경건하게 하는 것, 찬양 드릴 때 막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경건이지만 야고보 사도는 경건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경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을 듣고 실행했다면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것이 곧 경건이다. 경건은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3일 전에 아내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날 한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나랑 식사를 같이 하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근에 박은혜라는 자매를 만나게 되었다. 근데 그 자매는 어떤 자매냐면 몽골 사람이래요. 몽골에서 몽골 아버지, 몽골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아버지랑 이혼하고 몽골 어머니랑 같이 한국에 왔대요. 그리고 와서 한국 사람이랑 한국 아버지랑 재혼을 했대요. 어머니가. 그리고 그 한국 아버지랑 또 이혼하고 또 한국에서 몽골 사람이랑 세 번째 재혼을 했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박은혜라는 자매가 두 번째 아버지, 세 번째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하고 몹쓸 짓을 당했대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발견이 됐대요. 이야기하자면 그 자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배를 그었대요. 화장실에 온 피가 터지고 물론 발견해가지고 다행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한 달 만에 퇴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누구도 도와주지를 않았대요. 왜냐하면 오히려 어머니가 너 때문에 자기가 몹쓸 짓을 당한 것을 자기가 한국어를 배워서 아버지를 고소를 했대요. 고소를 해가지고 아버지랑 가족이랑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져 재판을 받고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화가 나서 이 자기 딸을 은혜를 내기 뭐라 하고 너 때문에 지금 집안이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 있대요. 그런데 한국에서 많은 단체에서 친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는 엄마가 아직 얘가 미성년자라서 엄마가 동의를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직 국적도 몽골 국적으로 돼 있어서 한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대요. 그리고 그 치료했던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여러 가지 있어서 다음에도 자살을 할 가능성이 무척 많다, 매우 많다라고 해서 주의를 요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이 아는 전도사님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 만났는데 YMCA 소속해서 만났는데 이 친구를 도와줘야 될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구미에 있는 몽골 전도사님과 연결이 됐어요. 이러이러한 자매가 있는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해서 몽골 전도사님께 이제 만나게 되고 또 복음을 듣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거기서 조금 도움을 받고 있대요. 그리고 이 전사님도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 요청도 하고 물질 후원 요청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느꼈어요. 자기 부모도 도와주지 않고 세상도 아무것도 관심 가지지 않고 또 몽골인이라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정말 얘가 고아구나. 고아와 가부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진짜 고아의 의미는 얘가 고아구나. 목사님이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냥 고아, 가부 하면 그냥 흔히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의미는 이런 친구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친구가 고아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같이 그 전사님과 기도하고 이 친구를 같이 한번 도와주자 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모래 구덩이에 빠져있는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람을 빼고 다시 엑셀을 딱 밟았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있어. 난 돈이 많아. 잘생겼어. 나는 똑똑해. 나는 가진 것이 많아. 안 믿어도 돼. 왜?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구덩이 속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깨닫고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 나는 내 힘으로는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속히 듣고 또 듣고 행할 때에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어려움에 빠져있는 광야에 살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험 기간이고요. 끝난 친구도 물론 있습니다. 등수 성적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 고아와 가부를 위한 그런 경건의 공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분야에서 정말 부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한번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고아와 가부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한다고 믿고 그렇게 도움도 구하고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또 법률가를 꿈꾸는 친구도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말 고아와 가부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비전 가운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행함으로써 경건에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고 고아와 가부를 꼭 생각하고 돌보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람을 빼는 일, 말씀을 속히 듣고 행하고 경건함으로 사막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전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보회에 보면 이 곡이 있는데요. 이 곡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기쁨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내가 작은 것이지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보이고 그것이 경건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수학 문제를 암기한다고 해서 공식을 암기한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야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공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하나씩 발걸음을 내딛는, 그리고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데 모든 문제를 먼저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한 걸음 내딛을 때 인생의 광야에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고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우리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은혜 자매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친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자살 충동에 있는 세상도 인정하지 않고 부모도 인정하지 않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지만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광야에 살아갈 때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먼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귀를 먼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시고 정확하시고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속히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또한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아버지 계속 생각나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행함을 통해서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건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부하고 비전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삶을 꿈꾸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참된 복음이구나 하나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의 참된 진리구나라고 하며 행복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보이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힘차게 악셀을 밟고 광야에서 빠져나오는 시험을 만날 때 능히 좋게 이기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날마다 크게 불일 듯이 일어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함께 동행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꺾고 내 말이 관철되도록 그렇게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래에 빠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참된 말씀의 가치관,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행동, 또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꿈꾸고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 기말고사를 또 치르고 있는 우리 남아있는 또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놀라운 꿈을 발견하고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의 말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경건임을 우리가 알고 세상 가운데 경건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그 삶 가운데 풍성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행하며 경건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 한 번 해. 뼈대가 갈린 것 같긴 하고요. 그죠? 그래도 한 두 달 가는 거, 한 달 가는 것 같은데. 다음 주 기도는 이민석 선생님이시고 오늘부터 신준 오늘도 다시 건강 신원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소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광고를 기도하는 것까지. 기도를 하니까. 너무 재밌다, 가은아.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넣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선생님도 시험 기간이 좀 바빠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경육권을 보낸다는 걸 강조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내드릴게요. 와, 나는 아니구나. 이번 여름이라서 특별히 선생님도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면서 네. 그리고 그 모범 교사를 항상 시상을 하는데 항상 시상은 아니죠. 2년마다 한 번씩 고등부에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진호 선생님이 거의 한 20년 넘게 고등부에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진호 선생님 거기서 받으실래요? 늘 다른 분에게 양보하시다가 드디어 20년 만에. 네. 그동안 모범 교사회 천상교회 신은동 집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으로 주일학교를 섬겨오신 선생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 헌신하시니 타 교사의 모범이 되심으로 입회를 드립니다. 대구중도회 주일학교 앞에 유성우 집사. 네. 많이 보여드린 건데. 박수!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두 명. 축하합니다. 올려주세요. 네? 뭐라고요? 아니 신혜동 선생님 눈물 안 보여. 꽃다운.
교사를 중고등부 교사를 한 20년 정도 이상 하신 게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부터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한 좋은 도전의 모범을 보여주신 선생님이세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학교를 위해서 좋은 선생님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기도합니다. 네, 판별 모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성경 쓰기는 7월 25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7월 25일, 7월 마지막 제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